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장입니다. 교도문 39권 이사야 52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35장입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오늘 이겼네 되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한 곳에 두는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주심하 약속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한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 제3형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사, 기술과 이 모든 분야가 주님의 도우심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령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녕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오른발로 붙잡으셔서 정녕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되어져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한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이 한 시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그래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역사이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하리라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모두가 동일한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기 원합니다. 1장 1절 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뒤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첫 번째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세 번째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그랬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보세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며칠을 금식하셨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금식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고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난 일이 뭐예요? 막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막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이전에 먼저 사단이 먼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들이 있는데, 광야에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향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배고프니까 떡을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먹고 싶잖아요. 떡 먹고 목에 탁 걸려가지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무슨 시험을 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가지고 전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땅에 탁 사뿐히 내려앉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뭐래요?
사단을 물리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단이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건물들, 뭐 땅들 그런 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단이 예수님한테 그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모든 것, 뭐 금이니 고환이 뭐 명예니 아무튼 모든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누려야 할, 갖춰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걸 다 너한테 주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사단이 예수님한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절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다 줄 거야.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귀도 주고, 높은 지위도 주고. 뭐를 하면? 나한테 절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다면서 떠나가라고. 그러신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이 누가는 또 처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기록한 거. 내가 말을 하겠다. 내가 일러주겠다고.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주겠다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택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제자들이요?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명예도, 지혜도, 지식도,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가말리엘의 최고로 높은 스승 그 밑에서 내가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고.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 특심으로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달란트 그런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지혜, 지식, 명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꼭 일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이 쓰셨고요. 2절 말씀에는 택하신 사도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첫 번째로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 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먹지 않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엉망인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형제들을 4명의 제자들을 동시에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택하셨고. 그런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이 사도행전에 와서,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그냥 쭉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던 건 아니에요. 제자들한테도 내가 얼마 아시면 갈 거라고, 어디로? 하나님 곁으로 갈 거라고. 근데 내가 가는 곳이 너희들한테는 아주 좋은 거야. 너희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거야. 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가야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주시더라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완전히 가는 게 아니야.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해줄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방금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너네들 떠나지 마. 떠나지 말고 며칠만 있으면 내가 말한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절대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해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뭐예요? 그것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사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에 와서도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야 되는지, 이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왜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성령? 그게 뭐지? 그걸 왜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왜일까?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한테 말해요. 물어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의 택한 나의 민족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 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가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거라고.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성령의 중요성,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왜 필요하고, 그 왜 중요한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에 성령을 왜 꼭 받아야 되는지, 이 받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8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증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누굴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럼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전의 삶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이후의 삶, 그런 삶이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란 의미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들이 담겨지겠지만은 말씀의 8절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내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 안에 있긴 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계취급을 당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어디요? 땅끝이 되는 거예요. 땅끝이란 말은 뭐 지구 반대편이 땅끝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섰던 곳에서 뺑 돌면 바로 내가 서 있던 자리에 거기가 땅끝이에요. 시작과 끝.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땅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제일 가까운 곳. 성령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먼저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삶으로요? 예수님을 몰랐던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헌금만 잘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다니까요. 내 생각, 내 언어, 내 마음, 그리고 내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전 삶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런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복음은, 믿음은, 성령은 바로 내 자신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를 버려야 된다고 했죠? 2026년도 이 한 해에는 첫 주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욕심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뭔가를 욕심낸다는 그것만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이 시기, 질투,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의라는 것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각이라는 것,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생각에서 아주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 무슨 마음으로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야. 그것을 하나님도 못 부셔요. 하나님도 그걸 못 깬다니까요. 누구만 그거를 깰 수 있어요? 나만이 그걸 깰 수 있어요. 나만.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의 이전 삶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 너가 다 버릴 수 있어. 어떻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걸어갈 때 이전 것들이 없어진다니까요. 예수님만 믿고 딱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이전 삶은 조금 더 바뀔 수 없어요. 조금 더 변화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그걸 고쳐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아담을 부르신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그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 핑계 댔잖아요. 아내. 하와는 뱀 핑계를 대고. 아담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게 삐뚤어졌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고 옳지 않으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4장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요한일서 한번 마지막으로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기록된 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느 선교사님인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이 평상시에도 딱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웃는 모습 같이 보이네. 항상 밝고 웃음이 깃들어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행하기를 너무나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말, 모습을 보고, 나의 말을, 언어를 듣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생각할 때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초고원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왔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지, 그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살아나갈 때 그런 것들이 내게 성령의 은혜와 권능 안에서 마른 땅의 샘물과 같은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한테 솟아나요. 결론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자녀들아, 부모의 자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데 진실함으로, 거짓이 조금도 없는, 욕심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진실함.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자. 지난주에 있었던 짧은 성경 보고를 잠깐 드리면은, 여러 나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느 민족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도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에마저도 거기가 우리나라 굉장히 먼 나라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그곳에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이 신천지한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어떠한 민족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다른 마을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갔대요.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마을이 다 잿더미가 돼 있더래요. 지금 세계 곳곳에는 무슬림이 90몇 %만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동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리고 함께 하셔요. 그리고 도와주셔요. 뭘 어떻게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6,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다고요? 친히 탄식과 간구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요, 일상생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탄식과 간구, 예수님의 탄식과 간구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왜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데 먹을 게 앞에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사자가 있어요? 순식간에 달라들어서 목을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어놓은 다음에 자기가 배가 부를 때까지 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깨달음의 말씀들을 주신 줄 좀 믿습니다. 그 깨달음들,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사랑,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나를 리가 없으니 등 밝히고 여있어 주를 맡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눈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다.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같이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라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만 그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늘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인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의 인족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인족을 사용하시고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후원해 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궁금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주님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 주를 모든 좋은 성경 오늘 생일 감사함과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하시옵소서.
박대진 손길에 하나님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삶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축복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